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18장입니다. (1절로) (6절까지)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엘리야가 아합에게 보이려고 하니 그때 사마리아의 기근이 심하였더라. 아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이스라엘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나를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기고 떡과 물을 먹였더라. 아합이 오바댜에게 이르되 이 땅의 모든 물 근원과 모든 데로 가자. 혹시 꼴을 얻으리라. 그리하면 말과 노새를 살리리니 짐승을 다 잃지 않게 되리라 하고, 두 사람이 그 한양간을 나누어 아합은 풀로 이리로 가고 오바댜는 풀로 저기로 가니라. 요즘 아시안컵 축구가 개최 중이지요. 지금 우리나라 축구가 황금 세대라고 이야기를 해요. 유럽 빅리그에서 대단하게 활약하는 우리나라 선수들이 대거 포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도 공격수도 아닌 수비수인데도 아주 철통같이 방어를 해서 아주 칭찬을 받는 선수가 있죠. 김민재 선수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상대방 선수 3명, 서너 명을 커버할 정도로 아주 압도적인 수비 공격력, 수비력을 가진 선수입니다. 그래서 세계 축구계가 아주 극찬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손흥민이나 이강인처럼 최정예 공격수들은 득점을 통해서 이름을 날리지만 이 수비수인 김민재는 골을 넣을 기회가 별로 없죠. 비록 골은 넣지 못하지만 상대방의 공격을 철저히 봉쇄하고 차단함으로써 수비수로서의 명성을 날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세상 모든 일에는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우리가 연극이나 영화나 드라마를 보더라도 조연이 없는데 주연만 혼자 빛나는 그런 건 없지요. 조연의 활약이 있어야 주연도 빛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설교를 듣다 보면은요, 제 신앙의 위인들, 아브라함이라든가 또는 모세라든가 이런 대단한 인물들의 믿음 이야기를 들으면 기가 죽어요. 그리고 괴리감을 느낍니다. 야, 그 사람은 정말 훌륭하구나. 나는 그런 사람은 못 돼. 하고 괴리감을 느낀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들, 성경에는 이런 대단하게 일한 사람들만 있는 것이 아니고요. 정말 모래알 같은 많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었던 인물들도 수없이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숨은 조연들이 많이 있어요. 그 가운데 한 사람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오바댜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여러분들, 지금 우리 쓰고 있는 개역 개정판 성경에는 왕궁 맡은 자 오바댜라고 되어 있죠. 옛날에 우리가 썼던 개역 한글판 성경에는요, 국내 대신 오바댜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옛날 번역이 더 좋아서 설교 제목을 국내 대신 오바댜 이렇게 정했어요. 이 시간에 오바댜는 어떤 사람이고 그는 어떤 일을 했는가를 살피면서 우리 신앙의 교훈으로 삼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국내 대신 오바댜, 이 사람은 먼저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여호와를 경외했다.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많은 인물들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 가운데 대표적인 인물이 욥이에요. 욥. 하나님께서는 욥을 얼마나 크게 보셨든지
그의 믿음을 사탄 앞에서 2번씩이나 칭찬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이제 화면에 있는 것처럼 욥기 1장 8절과 2장 3절에 나와 있는데 내용이 똑같아요. 하나님이 사탄에게 말씀하십니다. 네가 내 종 욥을 주의하여 보았느냐? 그와 같이 온전하고 정직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는 세상에 없느니라. 무슨 말이에요? 아주 독보적인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독보적인. 하나님이 사탄 앞에서도 자랑스러워하고 칭찬하실 만한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 욥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류는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계보로 이어지잖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살았던 그 시대에 존재했던 인물이 욥인데, 이 욥은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주류는 아니었지만 격가지였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난 가운데 정말 이 빛나는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의 믿음을 높이 평가하시고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알리시기 위하여 신구약 66권 가운데 한 권, 그것도 42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욥기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그의 신앙을 교훈하시고 나타내시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비록 한 권은 아니지만 한 장에 걸쳐 기록된 인물이 있는데요. 바로 사도행전 10장 한 장에 걸쳐 기록된 고넬료라고 하는 인물이에요. 이 고넬료는 이방인인데다가 이탈리아 군대 백부장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중대장급에 해당하는 장교였어요. 이방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을 보니까 그가 경건하여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였다 말씀하고 있어요. 제가 알기 쉽도록 4줄로 이야기를 써놨는데 4가지 덕목을 나타내고 있는 거죠. 그 가운데 2번째를 보시면 온 집안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했다는 거예요. 자기 혼자 하나님을 경외한 것도 아니고 온 집안 식구들과 함께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정을 이루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고넬료의 이 신앙을 보시고 고넬료를 통해서 그의 가족뿐만 아니라 친지와 그의 친구들, 지인들까지 그들에게 다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지 않습니까? 그 이방인의 오순절이라고 일컬어지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 가정 부흥회가 이렇게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도 조연이에요. 주류도 아니에요. 하지만 바로 이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빛나는 믿음을 나타낸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은 출애굽기 1장을 보면은요, 출애굽기 1장에는 이 애굽왕 바로가 히브리 사람들이 자꾸만 번성하니까 두려움을 느껴서 그들의 그 남아 말살 정책을 공포합니다. 지금부터 히브리 사람은 사내 아이를 낳으면 다 죽여버리라는 거예요. 더 이상 민족이 많아지지 못하도록. 이 왕의 명령이니까 얼마나 준엄해요. 왕의 명령을 어기면 그야말로 사형입니다. 곧 법이에요. 근데 그러한 왕의 명령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거부하고 오히려 아기들의 생명을 살린 사람들이 있었으니 바로 히브리 산파 2사람, 십부라라 하는 여인과 부하라 하는 여인이었어요. 성경은 이 사람을 뭐라고 말합니까?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여러분들, 이 사람들은요, 불과 출애굽기 1장의 8절에만 기록되어 있는 인물이에요. 하지만 이 조연들이었지만은, 그러나 이들의 믿음이 얼마나 훌륭합니까? 그 시대에, 그 험악한 시대에 수많은 가정의 아기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들을 통해서 가정들을 보호하시고 아기들의 생명을 살린 것 아니겠습니까? 이 사람도 역시 이 여인들도 생명을 구원하고 가정을 보호하는 일에 쓰임을 받은 거예요. 조연들이지만. 그리고 그 다음에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라는 인물인데요. 오바댜라는 이름은요, 그 이름의 뜻이 여호와의 종 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이후의 내용을 보면은 오바댜는 어렸을 때부터 여호와를 경외했다 그랬습니다. 그의 부모님이 오바댜를 낳으면서 너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해. 우상들이 득실거리는 그 땅에서. 그래서 오바댜라고 이름을 지은 거예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오바댜서라는 성경이 나오는데 한 장짜리 성경입니다. 근데 거기에 나오는 오바댜는 선지자 오바댜를 말하는 것이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바댜는 국내 대신 오바댜의 동명이인입니다. 다른 곳에는 이 오바댜가 나오지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이 험악한 시대에 충실한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일을 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오바댜는 엘리야와 같은 시대 사람 아니에요? 엘리야, 불과 능력의 선지자와는 비교도 안 될 정도로 보잘것없는 인물이었지만은 그러나 이 오바댜가 얼마나 중요한 하나님의 일을 했는지 모릅니다. 참 이런 걸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같은 시대 속에서도요 엘리야와 같은 대단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지만 오바댜와 같이 평범한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중요한 일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죽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 3절을 보시면은 그 오바댜란 이름의 뜻처럼 뭐라고 돼 있어요? 야합이 왕궁 맡은 자 오바댜를 불렀으니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중간에 떠 있죠? 중간에 떠 있는데 이게 무슨 말이 들어 있어요? 지극히 경외하는 자라. 다른 데서는 찾아볼 수 없는 지극히라는 부사가 덧붙여 있어요. 지극히 경외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왜 이런 말이 붙었을까요? 이 사람은요, 악의 심장부인 아합의 왕궁에서 왕궁을 맡아가지고 일하는 신하였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은 비록 신하로서 왕의 예의는 다 갖추었지만은 그러나 이 오바댜의 진정한 왕은 누구였을까요? 여호와 하나님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최고로 섬겼다는 말이에요. 여러분들 참 이렇게 보면은요, 참 이 적국의 땅에 끌려가서 정말 이 적의 심장부 왕궁에서 일했던 다니엘을 연상케 하는 사람이 바로 이 오바댜입니다. 여러분들 이 높은 자리에 오르게 되면은요, 이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져요. 권력이라는 게 정말 아무리 갖고 가져도 만족함이 없는 게 권력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권력을 유지하고 싶어서 악한 왕에게 아부하고 또 권력이 있다 보니까 세도를 부리고 나아가서 이 자기의 이 권력을 이용해서 자기의 이익을 도모하고 이것이 사람의 본능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는 하나님만을 섬기고 하나님만을 최고로 섬겼던 인물입니다. 참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오바댜처럼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아까 소개했던 바로 히브리 산파들, 왕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아기들을 살렸단 말이죠. 이 사실이 발각되면 산파들은 죽습니다. 사형당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어떤 복을 주셨어요? 이 산파들의 가정을 흥왕케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가정을 이런 복을 받았어요. 또 오바댜와 같은 이런 정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를 일으키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새로운 교회가 산파들처럼 오바댜처럼 또 많은 위인들처럼 정말 여러분들의 가정이 흥왕하기를 원하고 그리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가 창대하게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할 때요?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할 때. 여러분들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요,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보호했다는 거예요. 이 오바댜는. 오늘 본문 이 4절을 보시면은요, 이세벨이 여호와의 선지자들을 멸할 때에 오바댜가 선지자 100명을 가지고 50명씩 굴에 숨겼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들 여기서 여러분들은 뭘 느끼십니까?
이 시대는요, 피바람이 부는 시대예요. 아합과 이세벨이 끌어들인 바알과 아세라 우상 선지자들은 왕궁의 비호를 받으면서 호의호식하지 않았겠어요? 하지만 이러한 시대에 얼마나 많은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종들이 피를 흘리면서 이 간악한 이세벨로 인해서 죽어갔겠어요? 얼마나 피바람이 몰아치는 시대였습니까? 이러한 두려움과 어두움과 공포와 절망과 죽음의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를 한 사람도 아닌 100명씩이나 굴에 숨겨두고 보호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것은 자기 목숨을 건 일이에요. 자기 목숨뿐입니까? 발각되면 온 집안 식구들 다 죽습니다. 자기 집안 식구들의 생명까지 걸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들, 오바댜는 왜 이렇게 위험천만한 일을 하는 걸까요? 왜 그런 거예요? 여호와를 지극히 경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만이 살아계신 참 하나님이심을 믿었기 때문에, 그리고 그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들을 존귀하게 여긴 것입니다. 참 여러분들, 참 이런 믿음, 이런 신앙을 갖고 목숨을 걸고 하는 일이 얼마나 참 위대한 일입니까? 그는 추상 같은 왕명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했던 히브리 산파와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이지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이 발각되면 온 집안이 몰살당하는 그런 위험을 알면서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가 참 신이심을 믿고 이스라엘이 보낸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던 여리고 성 위에 살던 기생 랍, 신부는 천한 기생이지만 하나님을 믿고 자기 가족의 생명을 담보로 정탐꾼들을 숨겨주었단 말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의 오바댜도 바로 이런 일을 행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사람이 옳은 일을 하려고 하면은 때로는 오바댜처럼 자기 희생을 각오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순조롭고 평탄하고 어떠한 위험 부담이 없는데 옳은 일을 하는 것은요, 그저 선한 양심만 갖고 있으면 돼요. 선한 양심이 있으면 누구나 할 수 있어요. 하지만 이런 위기의 시대, 자신만이 아니라 가족의 생명까지 위태로운 이런 가운데서 또 옳은 일을 하는 것은 정말 자기 희생이 없이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 여호와를 경외한다라고 하는 것은 증명이 필요한 거예요. 증명이. 우리 공부하는 학생들이 이 자리에 있는데 수학을 공부하려면 증명을 해야 돼요. 어떤 수학의 식이 나오면은 이게 증명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야 그 공식이 인정이 되는 것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신앙도 인정이 돼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도. 마냥 말로만, 그냥 생각으로만 나는 여호와를 경외해. 물론 경외하는 마음은 귀한 것이지만 이건 증명이 되지 않았으면 믿을 수가 없어요. 게다가 오늘 본문 이 4절을 보시면, 이 4절 끝부분을 보시면은요, 단순히 굴에 숨긴 것 정도가 아니라 떡과 물을 먹였다 그랬어요. 떡과 물을 먹였다. 여러분들, 이 현실적으로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성인들 아니에요. 성인들을 100사람이나 먹여 살린다라고 하는 것은요, 막대한 희생을 요구하는 일입니다. 여러분들, 한 사람의 성인이 물이나 식사를, 음식을 전혀 먹지를 못하게 되면은요, 사흘이 지나면 탈수 현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5일이 지나면 생명의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이 3년 동안이나, 그것도 100명이나 먹여 살렸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대단한 희생인 것입니다. 게다가 지금 이 시기가 어떤 시대입니까? 가뭄의 시대예요. 물과 식량이 없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더라도 지금 아합 왕이 짐승에게 먹일 물이 없다고, 물을 찾자고, 오바댜에게 우리 서로 물을 찾자고 하던 시대 아니에요. 그만큼 마실 물이 귀한 시대, 먹을 식량은 전혀 없는 시대. 그런 시대에 자기 자신도 아니고 자기 가족도 아니고 여호와의 종들을 100명씩이나 먹여 살린다는 일이 얼마나 이것이 막대한 희생입니까?
여러분들 이 사람이 자기의 월급이 얼마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월급을 다 쏟아 부어 넣어도 이게 될까 말까 한 일 아니에요? 이처럼 악한 시대에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는 불과 능력으로 역사했고 그리고 이 오바댜와 같은 국내 대신 자기 정체를 숨기고 정말 이 적의 심장부에서 이세벨의 추격, 날카로운 추격을 피해 이 여호와의 종들을 굴 속에 숨겨두고 그들을 먹여 살리는 이런 일을 오바댜가 행한 거예요. 숨은 의인으로서, 조연으로서 이 일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다음에 나오는 열왕기상 19장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세벨의 추격을 피해 도망가는 내용이 나와요. 여러분들, 엘리야도 도망을 갔어요. 벌벌 떨면서 이세벨이 잡아 죽이려고 드니까, 그것도 국경을 2번씩이나 넘어가면서 광야길을 거쳐서 끝에 가 있는 호렙산 굴에 숨었어요. 우리하고 비슷한 사람이죠? 근데 이 굴 속에 숨어있는 엘리야를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엘리야야, 네가 왜 여기 있느냐? 그러자 엘리야가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 이스라엘 자손들이 주의 선지자들을 다 죽였고 이제는 나만 남았는데 내 생명도 찾고 있습니다. 나도 죽이려고 합니다. 벌벌 떨면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러니까 엘리야는 그 시대에 여호와의 선지자들이 다 죽은 줄 알았어요. 나만 남았다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오바댜 같은 국내 대신을 통해서 여호와의 선지자를 몇 명? 100명이나 보호하시고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대단해요. 생각지도 못한 인물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적의 심장부에 있는 오바댜가 이런 일을 할 거라고 아합이나 이세벨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생각도 못한 인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종들을 보호하시고 하나님의 종들을 먹여 살리신 것입니다. 그리고 오바댜는 바로 이 하나님의 선한 역사에 귀하게 쓰임받은 인물이 되었어요. 얼마나 참 귀한 일이에요. 복된 일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한 역사를 위해 쓰임받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해 생명과 구원의 역사를 위해 쓰임받는 우리 새로운 교회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세 번째로 오바댜는 아합 왕과 선지자 엘리야를 만나게 했던 연결자로서의 역할을 했어요. 연결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여러분들 오늘 본문의 상황을 보면은요, 지금 아합 왕과 이 국내 대신 이 오바댜가 짐승에게 먹일 물을 찾기 위해서 각자 흩어져 가지고 물을 찾아다니던 때입니다. 그러다가 오바댜가 여호와의 선지자인 이 엘리야를 만나게 됐어요. 엘리야가 오바댜에게 아합 왕에게 보이라는 거예요. 아합을 나에게 안내하라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엘리야가 단독으로 한 말입니까? 아니죠. 오늘 본문 1절을 보시면은 여호와께서 엘리야에게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겠다고 말씀하셨거든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래서 엘리야가 이 일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일을 이루는데 누가 가운데서 연결시켜줬다는 얘기예요? 오바댜가. 여러분들, 이 당시 엘리야는요, 현상수배범입니다. 아합 왕이나 이세벨이나 말할 것도 없이 온 나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다 그냥 눈에 불을 켜고 엘리야를 찾아다니던 때예요. 왜? 찾아내면 잡아 죽이려고. 왜냐하면 3년 6개월 동안이나 이 가뭄, 이 기근이 든 것은 엘리야 때문이다 하고 엘리야의 책임으로 몰아간 것입니다. 왜 그런 거예요? 일찍이 엘리야가 아합 왕 앞에 서서 앞으로 수년간 내 말이 없으면 이 땅에 비도 내리지 아니할 것이고 이슬도 내리지 않을 것이라고 선포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일의 주범은 엘리야다. 그놈을 잡아서 죽여야 된다. 이게 왕이나 왕비나 온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이스라엘이 지금 여러분들 1년만 비가 안 와도 난리가 납니다. 근데 3년 6개월을 비가 안 왔으면 온 땅이 사막이 됐다는 얘기예요. 이스라엘 온 땅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그러니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이런 고통의 상황 가운데서 이게 하나님의 재앙인데, 참 이 약한 사람들은요,
자기가 죄를 지어가지고 재앙을 만났는데 깨닫지를 못해요. 그리고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이런 고난을 받는 것은 누구 때문이야? 그놈 때문이야? 하고 우리는 그런 본능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입장에서 얼마나 답답하셨겠어요. 3년 6개월이나 고생을 하는데도 깨닫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서십니다. 이제 내가 이들에게 이제 그만 비를 내려줘야 되겠는데, 여러분들 비를 그냥 내립니까? 그냥 내리시는 게 아니에요. 그러려면 계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에서 소위 제단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엘리야가 왜 아합 왕을 만났어요? 우상 선지자들, 바알 선지자들을 모이게 하라는 겁니다. 갈멜산에다가 제단 2개 쌓아놓고 바알의 제단과 여호와의 제단을 쌓아놓고 한번 대결을 해보자는 거예요. 어떤 신이 참 신인지 한번 결판을 내보자. 제단 전쟁을 벌인 것입니다. 정말 흥미진진합니다. 18장을 읽어보면은 사람이 불을 놓지 말고 각자의 신에게 기도해서 불을 내리는 신, 그가 참 신이 될 것이다. 다 동의했어요. 근데 누구의 제단에 불이 떨어졌어요?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 앞에 무너진 제단을 수축하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니까 하늘로부터 불이 떨어졌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노가 극진했는지 재물만 태운 게 아닙니다. 재물과 나무와 흙과 돌과 심지어 또랑의 물까지 다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나타내신 것입니다.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이것이 기화가 되어서 엘리야가 우상 선지자들을 모조리 잡으라고 한 다음에 바알 선지자 400명을 다 칼로 쳐 죽여버립니다. 여러분들, 제가 어느 가보니까요, 이 엘리야의 동상이 서 있는데 엘리야의 동상에 칼이 휘어져 있어. 왜 휘어져 있을까요? 400명이나 다 때려 죽이느라고 칼이 다 휘어진 그런 동상이 서 있는 거예요. 이렇게 우상 선지자들을 척결을 하고 난 후에 이 하나님의 범죄한 근원들을 도려낸 후에 비로소 엘리야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7번이나 간절히 기도하니까 3년 6개월 만에 비가 내리기 시작한 거예요. 비가 그냥 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예요? 이렇게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고 비가 내리는 이 귀한 큰 일을 위한 중간 전달자, 중간 이 연결자로서 오바댜가 쓰임을 받은 것입니다. 이런 너무나 귀하지 않습니까? 엘리야는 불의 선지자 능력 선제로 일했지만은 이런 엘리야 이면에 이렇게 연결 통로로서 일을 한 오바댜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때는요,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룰 때는 중간에서 그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 일이 이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신약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예수님과 연결시켜준 사람이 있죠? 누구예요? 세례 요한이지요. 예수님보다 앞서 와서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백성들과 예수님을 연결시켜줬어요. 또 장차 수제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베드로, 이 베드로를 예수님과 연결시키는 사람이 누굴까요? 요한복음 1장을 보면 베드로의 형제인, 친형제인 안드레예요. 안드레가 베드로를 예수님께 데려와가지고 소개시켜주고 그래서 예수님과 만나게 했다는 말이죠. 그러면 수가성 사람들, 사마리아 수가성 사람들을 예수님에게 연결시킨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수가성 여인이지요. 예수님을 만난 후에 가서 동네에 가가지고 예수님을 나타내니까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초청을 해가지고 은혜를 받게 되잖아요. 그런가 하면 박해자였던 사울이 이제 주님을 만나고 변화가 되었는데 이 박해자 사울을 초대교회 사도들에게 연결시켜준 사람이 누굴까요? 바로 바나바입니다. 바나바. 그리고 이 바나바는 또한 이 사울을 안디옥 교회로 데리고 와가지고 안디옥 교회에서 소개시켜주고 연결시켜주고 함께 백성들을, 성도들을 가르치는 일을 했다는 것이죠. 이렇게 성경에는요,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많은 인물들이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즘 시대 사람들은요, 혼자 뛰어나기를 바라고 대단해지기를 원하고 유명해지기를 원하고 사람들은 다 그런 게 있잖아요.
시시하게 남의 그냥 시다발이나 하고 그런 거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대장으로 달려고 들고 어디 가서든지 그냥 자기가 뭔가 영향력을 끼치려고 그러고 이게 사람의 본능이에요. 하지만 하나님의 일은요, 다른 사람을 세워주고 다른 사람이 일할 수 있도록 돕고 그런 데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혼자 잘나면 교만한 거고, 그죠? 다른 사람을 세워줘야죠. 하나님께서는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리고 사람도 그래요. 이 사람 저 사람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이 기독교 사역에서 가장 중요한 게 전도 아니에요? 전도가 뭐예요? 전도도 알고 보면은 사람들을 주님께 연결시켜주는 게 전도입니다. 하늘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죠. 나아가서 다니엘서 12장 3절을 보니까 이런 사람은 하늘의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게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큰 상급이에요. 여러분들 아까 축구 이야기를 했는데 축구에도요, 이 골을 넣는 선수가 스포트라이트를 받잖아요. 그러면 그냥 스포트라이트 그 선수만 따라다니면서 비추어요. 그리고 많은 관중들이나 방청 시청하는 사람들은 다 그 선수를 보면서 막 환호성을 지르고 그러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그 선수가 골을 혼자 넣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이 골을 넣을 수 있도록 중간에서 연결시켜주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연결시키는 사람이 없는데 혼자 가서 골을 넣는 사람은 물론 혼자 대단해서 드리블 해가지고 넣는 경우도 있지만은 중간에서 연결시키는 사람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참 그렇기 때문에 득점의 감격과 영광도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 우리가 다 하나님의 화려하고 빛나는 주연들은 아닐 수 있어요. 하지만 자신의 일에 충실한 사람, 오바댜처럼,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 하나님의 종을 보호하는 사람, 나아가 사람들을 하나님께 연결시켜주는 이 귀한 일에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을 찾으십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일까요? 사람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사람의 일보다 심지어 자기 일보다 하나님의 일을 더 귀하게 여기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무겁게 받아들이면서 그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서 말씀 생활, 기도 생활에 힘쓰는 사람, 그리고 주의 가르침에 순종하여서 정말 다른 사람들을 돕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을 지극히 경외하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아가서 오바댜처럼 하나님의 사람들, 특히 주의 종을 보호하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단순히 여러분들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챙겨주었다,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온 나라가 여호와의 선지자를 잡아 죽이려고 혈안이 된 시대였어요. 그런 시대에 불의에 가담하지 아니하고 자기 목숨을 각오하고 자기의 희생을 각오하고 하나님의 종들을 지키면서 그 필요들을 공급한 거예요. 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요, 하나님의 종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나아가서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키는 통로가 되었다고 그랬어요. 엘리야가 불의 선지자, 능력의 선지자, 하늘에서 비도 내리는 선지자 역사를 일으켰는데 그 일에 시초가 된 사람이 오바댜예요. 오바댜가 아합을 만나게 하고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큰 역사가 나타나게 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 각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타내는 연결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해주는 전달자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새로운 교회에 오늘 이 시대에 국내 대신 오바댜와 같은 이러한 충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라고, 또 이 교회를 통해서 장차 이러한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우리 학생도 있고 청년도 있고 한데요, 미래의 꿈나무들 아닙니까? 오바댜와 같은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들,
우리 교회에서 많이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